솔라 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그 행복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다툼 없이 또 시비하는 것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알아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울려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섭섭하고 또 상대방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분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하고 섭섭한 생각이 도를 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교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이 들게 되면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크다 하는 교회는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재직회 안에서, 또 당회 안에서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법정 송사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의뢰해서 해결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생긴 분쟁,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1절 전반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라고 얘기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같은 믿는 사람들, 그런 같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이 생겼다. 여기서 나오는 일이란 송사가 될 만한, 법정에 가서 논쟁을 해야 될 만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어떻게 시시비를 가려야 되는가. 그래서 본문 1절 뒷절을 쭉 읽어보니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불의한 자들이란 법정의 심판자들을 말합니다. 세상 법정의 심판자들. 판사들이 세상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해서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불의한 사람이다, 불의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는 왜 불의한 자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된 속성 그대로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대열에 갈 수 있는데, 죄인이 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불의한 사람들한테, 즉 세상 법정에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교회 같으면은 노회, 즉 상급회, 우리 교회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노회에서 해결을 받고, 노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을 총회, 그래서 총회 안에는 우리 교단이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교단 총회, 교단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해결받지 못하고 노예에서도 해결받지 못하고 총회에서도 해결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 법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개 교단이 둘로 나눠질 경우에는 한 교단이 있고 나누어진 교단이 다른 교단 이름을 사용하거나 또 그 교단 안에 있는 노예들이 예를 들면 저희 북가주에 지금 노예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원래는 처음에 북가주 노예 그랬다가 북가주 서노예, 북가주 동노예, 북가주 남노예 이런 식으로 자기 고유에 있는 북가주 노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없고 나간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총회는 지금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고 두 총회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하와이에서 노예를 했기 때문에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그 노예에서 결정한 것이 어느 총회도 우리가 갈 수 없지 않느냐. 다 정통이다 그러고 다 옳다라 그러고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세상 법정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에서 결정할 때는 두 총회가 있으니까 세상 법정에서 아마 결정해 줄 거다. 어느 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판정이 내리면 그것이 오른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쪽에 우리 노예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다음 노예가 9월인데 9월 노예 전까지는 총회에 어느 총회든지 이쪽도 갈 수 없고 이쪽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총회든지 참석하지 말고 어느 총회든지 노예에서 보고해야 될 모든 내용을 보고하지 말고 이따가 9월 전에 해결이 나면 9월 노예에 가서 우리가 그 노예로 가는 것, 그 총회로 가는 것을 결정을 하자. 만일 9월까지 법정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의논을 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하자 하는 것이 의견을 저희가 예전 노회에서 모았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있는 총회가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총회뿐만 아니라 노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좋아요. 조금 법을 위반해도 넘겨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을 때는 네가 그때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허공 불행하다 보면은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왜 잘못했어. 이게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도 생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때를 묻히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모두가 다 정직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정직하지 못한 교인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교인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성숙하지 못한 믿음 속에 있는 교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교인보다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숙지 못한 교인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수요 예배 찬양도 새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 사건들이 교회 안에 같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세상 사건들이 생길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다가 보면 너무 속상하지만, 너무 견딜 수 없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교회 안에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한 교인으로서 있을 때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를 생각해 보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장차 여기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천사를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아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옳지 못한 천사를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그날이 오면은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때 나를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 나가자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을 심판하고 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날은 그때 가서 보고 지금 나한테 당한 이 일은 열받아서 그냥 넘길 수가 없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바에야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한 것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가까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면 숨도 쉬지 않고 반박합니다. 그건 성경에서나 나오는 말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얘기고 그런 일을 당해보시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당신도 한번 당해보시오. 그런 말이 나오나 내가 지금 얼마나 열불이 나고 지금 완전히 뚜껑 열릴 지경인데 어떻게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말입니까? 누가 교회 안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억울하겠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또 노예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총회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나의 그 억울함을 해소해줄 사람이 해소해줄 교회나 노예나 총회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 법정으로 가십시오. 성경은 무조건 다 져주고 다 내주고 다 죽어주고 다 참아주고 그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그러더니 아니 또 어디 또 그런 말씀이 있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교인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그게 곧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될 정당한 권리, 옳은 일까지도 저 불의한 옳지 않은 것에 쓰러져서 거기서 밀려서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옳다라고 주장되는 것을 그대로 봐야만 하는가? 정당한 권리 주장까지도 내가 할 수 없단 말인가? 노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보고하고 거기서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라도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가? 그건 하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억울하고 그런 거는 세상 법정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될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세상 법정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아닙니까? 바울은 법정에 송사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정당한 송사는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바울이 이중성격자입니까? 여기서는 세상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저쪽에서는 하라고 그랬단 말입니까? 어디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에게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고소하노라 하되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고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어디에 섰어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어요. 로마의 재판자리, 세상 재판정에 지금 바울이 쓴 겁니다. 이 역사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로마 황제가 파견한 그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그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이 새 총독이 와서 가이사라로 내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황제, 새로운 황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사라에 내려가면은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여기 계시면서 불러 올려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그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 새로운 총독이 모르잖아요. 새로운 총독이 내가 여기서 3일만 있다가 내려갈 거니까 내려가서 내가 어떤 자인지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면 내가 그를 데리고 오겠다. 근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자객을 고용을 해가지고 아예 사도 바울을 오는 도중에 죽여버리려고 아예 약속을 하고 지금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총독한테 그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올라오기만 하십시오. 올라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처리합니다. 내려가서 바울을 보고서 바울을 향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순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얘기지 세상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독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래? 근데 바울은 이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총독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대제사장, 서기관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결탁을 했는지도 이미 아는 거예요. 올라가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안 받고 아예 대법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 성경상으로 보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가잖아요. 왜?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올라가는 길에 죽기 또한 맞게 생겼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세상 법정에 호소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극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TV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은 한 50회 하는 드라마다 그러면은 한 48회까지는 정의가 승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정의롭게 산 사람이 다 망하고 패망하고 결국은 그것을 버티다가 한 2회 정도는 이제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그냥 사기치고 모함하고 모략하고 못된 길로 집어넣고 대체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그냥 정말 너무나 형용할 수 없도록 악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머지 한 몇 회 정도는 이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기간에 수도 없이 모함을 당해서 망하는 사람, 모함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내가 불의하지 않음에도, 내가 정말 남들에게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고 중상 모략을 당해서 쓰러져가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디에? 거대한 힘을 가진 세상 불의한 자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시리에 빠지고 시험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도 바울은 먼저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그냥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꼭 이 세상에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손해보고 그냥 억울하지만 그대로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네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네가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거든 그때는 최후수단으로 세상 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거나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그러한 모함을 받고서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당하거든 정당하게 그 일에서 나의 정당함, 나의 옳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불의한 곳에 가서 그 일을 내어놓고 나의 정당함을 보장받아라 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중 성격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 좀 해결이 안 될 때는 참을만 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남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이런 것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그래도 좋다. 그런데 내 생명에 관한 일이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는 형편이 되면은 그때서는 너의 정당한 것을 세상 법정에라도 가서 그 일을 얘기해라.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께 복받을 일, 사랑하고 베풀고 전도하고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는 그런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성실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에게도 그렇게 대하다 보면 그러한 일을 많이 만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로 말미암아 내가 분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정에 가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답대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주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노력하지 않으면 성경이 내 옆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며 이웃과 불화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교인들끼리 불화할 수 있고 교인들 사이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모함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재판정에 서지 않으면서도 이웃과 함께 불화하지 않으면서도 성도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도 나머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